1912년 10월 10일 당시 세계 최고의 대형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는 승객 2,200명을 태우고 영국 사우햄프턴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미국의 뉴욕 항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호언장담할 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진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배가 가는 항로 앞에 얼음덩어리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전사는 거대한 타이타닉호 앞에 빙산이 무슨 장애가 될 수 있을까 싶어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똑같은 경고가 들려왔을 때 무전사는 다음과 같이 회신을 보냅니다. 그만 입 닥치시오. 나는 바쁘단 말이요. 그리고 35분 후 당당함을 자랑하던 타이타닉호는 큰 빙산을 들이받고 침몰하여 1,502명의 생명들이 아까운 대서양에서 그 차가운 대서양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외면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교훈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무전사가 타이타닉호의 거대함과 안전함에 대해 지나친 확신을 갖지 않고 그 6번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그 차가운 대서양의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이타닉호의 무전사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과 불법의 길을 걸었던 가인과 셋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벌이라고 하는 참혹한 형벌을 받았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서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고 불법한 삶을 사는 자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믿으라고요?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할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과 불법한 삶을 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17절과 20절을 통해서 온 세상을 덮은 홍수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40일 동안 대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홍수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 홍수 심판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오존층이 비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는요 엄청난 지각 변동과 함께 지하에 있던 물들이 다 터져 나와서 무시무시한 해일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지질학에서 보면 사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 속에서 용암이나 이런 것들이 굳어질 때 이게 그 물이 그 돌이 지층이 굳어지는 그 각도를 보면은 그때의 해일, 그 파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층리를 연구한 결과 그 노아 홍수 때 파도가 최대 100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m에 가까울 정도로 큰 파도가 큰 해일이 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속도로 불어오는 이 홍수, 이런 해일 속에서 이제 강과 바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금세 노아의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지구의 가장 높은 산, 그 산 꼭대기를 물이 15규빗, 그러니까 정확하게 6.84m를 덮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타락 이후, 가인의 살인사건 이후,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과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의 출생으로부터 이제 1526년 동안 인간의 타락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문화와 문명 그런 것들에 심취해서 서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해갖고 하나님 또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홍수 심판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집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바로 이 물이 지구의 가장 높은 산에서 15규빗을 덮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84m, 그러니까 대략 한 7m 정도 되는 그 높이로 그 산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면은 방주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30규빗입니다. 정확하게 13.68m인데요. 방주의 무게와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 탔던 그 사람들, 그런 그 동물들이나 이제 모든 무게를 감안했을 때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방주가 대략 그 한 반 정도 물속에 잠겼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이 반이 잠겼다는, 정확하게 15규빗 정도 잠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높이와 물의 깊이, 그러니까 이걸 흘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만재 흘수라고 하는데요. 배가 물에 잠기는 그 흘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해일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는 그 조류에 떠다니는 그 방주가 이제 그 높은 산의 봉우리, 그러니까 암초에 걸려서 깨지지 않도록 물의 높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차기 전에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허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께로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이르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의 죄대로 몇 배요? 7배. 7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들, 그들은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물에 잠기는 그 만재 홀수와 또 이 물의 높이까지 맞춰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도 주님께서 오셔서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 사실을 바로 알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오른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심판의 날, 개인의 종말의 날 혹은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니 그 유업을 받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과 23절 상반절을 통해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생물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대홍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홍수 심판 후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즉 육체를 가진 새, 가축, 들짐승, 파충류, 벌레, 곤충들과 사람들까지도 모든 생물을 주님께서 다 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에 관련돼서 대략 한 3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죽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원문으로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타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타바라고 하는 단어는 익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즉 오늘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시절, 홍수 때처럼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을 타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만료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다 쳐서 죽을 때, 그때 이 가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세 번째는 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 21절과 22절에 죽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로 인해서 죽은 모든 생물들에 관해서 보통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겠어요? 타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21절과 2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타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21절에서는 가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수로 죽은 생물들과 사람들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익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그들의 심판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에서는요,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어떻게 죽은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2 단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모든 생물들의 죽음이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구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의 죽음은 아무리 죄악으로 죽는 죽음이지만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슈파트입니다. 죄는요,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세세 출생으로부터 1526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팔고 돈 벌고 집 사고 사느라고, 그렇게 사느라고 바빴던 인간들,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타이타닉호의 무전사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부인했던 반역한 인간들, 그들의 종말은 영벌이라. 그러나 그 반대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경고를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사람, 그 노아의 가족들은요, 영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가인과 셋의 후손들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날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어떤 자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복음은 알아요, 근데 복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내린다고요? 형벌이 내린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을 해서 인간이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들, 즉 속된 것과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며 사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길은 반대로 쉽다라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저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제일 쉽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쉽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는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이기 때문에. 이 자력 종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자력 종교거든요. 자신이 공과 덕을 많이 쌓아야지 복을 받고 천국에를 간다라는, 이게 이제 자력 종교입니다. 근데요, 기독교는요,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타력 종교,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과 다른 종교들의 구원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을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구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줄을 던져줘요. 이렇게 살아라, 이 줄을 붙잡아라,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다 그게 줄이에요. 그 줄을 붙잡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줄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그 늪에, 그 수렁텅이에 당신이 뛰어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를 내어주시면서 내 어깨를 밟고 내 머리를 밟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관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관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관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복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예비하며 살았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인격 신앙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베푸십니다. 먼저 23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절되고 오직 노아의 8명의 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들만 지구에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4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그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던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직계 후손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셋의 후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홍수 심판에서 멸망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6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과 동물들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해일, 높이가 거의 100m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해일 앞에서 그 해일을 직면하고 겁에 질려 있는 죽음의 공포에 몰려 있는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방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비결, 그리고 그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고 살았던 그 노아의 후손들과 그리고 자칭 믿음의 직계 아담의 후예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았던 셋의 후손들,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 답이 뭐라고요? 순종.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가인과 셋의 후손들은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우리 창세기 6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13절에 이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도 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이 엄청난 심판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히 알고 또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인간이 어떠한 문명을 이루고 어떠한 기술을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또 가서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최후의 보류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업신여깁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업신여길 만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배척합니다.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물질 문명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곳이지, 나같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주목을 믿는다라고 그런 자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세 후손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느냐라는, 하나님 말씀되면은요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요,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 교인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좋은 직분이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라면요, 그걸 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어떤 신분으로만 갈 수 있어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일 때만 가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지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로. 노아의 홍수, 대홍수의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왕관의 보석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빛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보석, 왕관에 있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화려함의 정수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순종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으로 땅에 물이 넘쳐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일간의 노아의 그 홍수를 포함해서 무려 150일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넘쳤더라 그래요. 이게 넘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150일 동안, 이제 40일 동안 비가 그쳤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빠져나가지 않고 150일을 물이 그대로 차 있었더라는.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는 이제 150일이면 5개월이잖아요. 그 5개월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그 홍수물이 이제 그대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땅 위에서 번성하고 충만의 복을 누렸던 인간들, 그리고 동물들, 그것들이 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무섭도록 임하신다라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40일은 비가 쏟아져서 해일이 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0일 동안은요, 지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땅 밑에서는 끊임없이 이 지각 변동은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지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홍수의 심판 때에 이 심판 때에 에덴 동산이 그때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물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홍수물이라고 하는 게 150일 동안 물이 그 지구에 차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언약의 말씀을 무시한 가인과 셋의 후손들을 물로 심판하셨듯이 이제 머지않아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물은 구원의 표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의 방주에 오른 노아의 가족들은요, 물 위에 떠오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했던 가인과 셋의 후손들은요, 그들은 반대로 물 아래로 가라앉아서 죽음의 심판에 이르렀다라. 무슨 말씀이에요? 똑같은 물이잖아요. 같은 물이 150일을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그 물 위에서 구원을 받고 그 물이 경계가 되어서 어떤 이들은요, 물 속에 가라앉아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이 물에는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50일간 물이 지구를 덮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날 심판의 불 또한 우리에게 똑같은 이제 그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그때에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쉽게 심판의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세상의 가치, 즉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쫓아 살던 안 믿는 사람들과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에서 흔적도 없이 불타 사라질 거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벌에 이를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 쓸모도 없을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만 믿고 다른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을 존중하면 안 돼요. 믿고 존중하되 예수님의 말씀만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믿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죽어갔던 노아와 셋의 후손들처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의 자리.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단히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면 되었고 그 방주에 올라가라고 하실 때 올라가면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격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고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쉬운 구원, 그 구원을 이루고 이제 불의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